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한 해 52주를 우리는 종종 걸음 치면서 달려왔는데 세월은 성큼성큼 우리를 한 해의 끝자락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좋은 설교 방법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빠 혹시 중고등부 설교를 하게 될 경우에 절대로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왜 질문을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다는 겁니다. 설교 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대답까지 해라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가세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참 요즘 학생들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금 중고등부 설교는 지한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고등부 아이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 목사님 설교할 때 살짝 가서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예. 아마도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할 때까지 지한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한 나날들 때문에 후회스럽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며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모셨던 그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그는 몹시 겁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목이 곧고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 10,000명도 인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6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럼 잘생겼다. 오늘 보니까 참 잘생겼다. 아름답다. 올 한 해 사느라고 애썼다.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52주 예배 드리느라고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위태로울 때,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또 추락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말없이 곁에 다가와서 같이 있어줄 사람 하나만 있어도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정말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또 쉽게 목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우 이선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물론 유명한 배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들고 고민하고 죽을 만큼 그런 괴로울 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분리해서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될 것을 자처하고 나신 이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 노예들을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시의 인권이나 또 생명을 존중하는 자유와 또 평등의 세상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원주민들이 그들을 맞이해서 같이 살자고 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힘이 있고 강성한 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국가와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건한 반석과 같았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 속에 있는, 네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불어넣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3년도도 어김없이 대입 수능 시험은 끝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끝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 같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다. 시험을 잘 쳤든지 못 쳤든지 일단 끝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끔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이 수능 시험 때 듣습니다. 시험을 전후해서 성적을 비관해서 세상을 버리는 아이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떨어진 꽃봉오리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삶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말고 또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에 그 아이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깊게 또 넓게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절망과 비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별 건 없지만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바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사막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 뭐만 있습니까? 모래만 있습니다. 그 밤에 캄캄해지면 불빛 하나 없는 데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어릴 때 마당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어떻습니까? 쏟아졌죠. 네. 이런 건 질문이 아니니까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별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별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땐 전기불도 없었거든. 캄캄한 데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잡고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뭘 해라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러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몇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웃에게도 책임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능해서도 안 되고 무책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으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하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을 내면하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공부가 피상적인 즉 지식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미풍처럼 우리를 감싸기도 하고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을 삭틔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나태한 삶과 영혼을 베고 때로는 묵직한 망치처럼 우리의 헛된 망상을 타격해서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가려듣고 불편한 말씀은 도리질하며 떨쳐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안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후에 왕이 주는 그런 산의 진미도 마다하고 자신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도 넘어지기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만 뒤로 유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만큼 바쁩니까? 여호수아만큼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야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 사명들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바라거나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맥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직면해야 했던 그런 문제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홀로 외롭게 결단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몰 이해로 상처받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목이 곧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오죽했으면 이렇게 한탄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사람들을 베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막중한 일들을 시킵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닥칠 것이고 닥쳤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낙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낙담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 능력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게 합니다. 낙담이라는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어두움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도 못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게도 하지 못합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형제를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낙담이라는 마귀는 인내와 끈기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끌어 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께 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의 마귀가 횡행할수록 우리는 함께 우리의 기운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북돋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당중앙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군요. 여러분, 옆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낙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필코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2023년을 뒤로 하고 2024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용기와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